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어서 내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듯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할례를 받게 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이런 칭의에서 덕이까지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올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분명히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눈앞에 밝히 보이지를 않느냐? 십자가의 이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 복음의 사실을 보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지식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이 예수님은 누구시나 도대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뭘로 오셨어요? 권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7절인가요? 하고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권능이 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직접 가지고 오셔서 자기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권능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주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는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고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실제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된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지금도
지금도 뭔 일을 하시느냐? 살아있는 일요. 지금도 살아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언약,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일을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32절에 이루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시편 2편 7절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 보고 성령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고백,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로마서 2장 28절에 육신이 아닙니다. 29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냥 지식의 입으로 난 막 지금까지 들은 얘기 종합해가지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이 진짜 중직자고 정말 목사고 성교사고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문제가 따가버리면요, 기분 나쁜 일이나 문제가 따고거나 자기 재산이나 이런데 손해가 따가버리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언약을 이루어져야 자기한테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대물림, 좋은 영적인 대물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내 재산에 손해나니까 네가 그걸 대신해라. 기업 물을 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구원은 받는데 낙원의 어딘가에 변방에 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정화될 때까지요. 완전해질 때까지. 왜? 완전한 자라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자, 이게 밝혀져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기름을 부어야 이 생수를 붓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보이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눈앞에서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8장이죠. 12절에요. 12절에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기억지 않음. 이게 제사함 받은 겁니다.
본성의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본성의 죄입니다. 원죄의 그 원인이 뭡니까? 마음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때부터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나은 자요. 자, 이렇게 나아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21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요게 악과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죽은 일을 통해서 선만 택하는, 다시 말하면 선을 택한다 이 말은 생명만 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직자 됐는데도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선을 택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재산이나 이런 데 손해가 나버리면 하나님께 유익한데 나한테는 손해나니까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7, 80년 강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1000년의 상급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주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진짜 임마누엘, 정말 복음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 사실로 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해 와버리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떨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자,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 자, 응답 받은 사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찬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자, 이스라엘이 7번 재앙 만났다 그랬어요. 7번 재앙. 자, 7번의 재앙을 맞는데 뭘 몰라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아, 이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세주라는 말, 이 말 하나를 지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 말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자, 보디발, 여기에 요셉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감옥도 갔는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입니다.
보디발 군대 장관의 임금 아닙니까?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모세를요. 자, 이들의 특징이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입니다. 뭐든지요, 이 부모의 기도요. 그냥 툭 태어나서 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모가 뭘 줬느냐? 영원한 언약을 심어준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들이 피로 맺은 언약, 그 피로 맺는 할례의 언약을요, 이게 누구에게 준 겁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11절, 27절까지요. 피 할례, 세례라는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 바른 민족,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민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광야를 통과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수장절을 지키는 이 절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문화, 우상 문화, 이 문화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 갑절의 영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으로. 전부 다 사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성신이라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진짜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은 죽음도 초월해 버리는요.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영적 서밋 된 사람. 전부 다 봐보세요. 어디를 가도 이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나갔는데 가지고 나간 건 3일도 못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는, 그리고 뭐요? 경제 다 따라왔잖아요. 200만 명을 그걸 누가 먹입니까?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원전 저거 사고 났을 때요. 막 우리 한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 귀환시키라고. 한번 가면 얼마나 가요? 100만 명이 넘어요. 한국 사람 다 철수시키라고. 저 수도권 사람, 동경에 있는 수도권 사람만 옮겨도 한꺼번에 몇십만 명이 가야 돼요. 그럼 그걸 뭐 친척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기껏 와봐야 2만 명, 많아야 5만 명. 그들은 갈 수 있어요. 독일이나 이런 몇몇 나라는 3,000명 이런 사람 얼마든지 가도 돼요. 국가에서 공짜로 다 먹여줄 수 있어요. 한국인은 가면 큰일 나요. 그런 이 이스라엘 200만을 누가 먹여 살릴 겁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여름 끄집어내는 거 봐요. 250만이라 그러는데, 야, 어느 누구 하나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받게 하시는데 어떤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자, 진짜 이렇게 금신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는데, 자, 이 다니엘이 가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미 미래까지도 다 예측해 놨어요. 지금 다니엘서에
그 우주 전체의 움직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놀라 나자빠지는. 자, 이러고 세 친구들요. 자, 이들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자,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 불 속에 집어넣어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했던지. 물에 타 죽어도 괜찮다.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똥배짱 믿음입니까? 이들은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이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3절하고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의인이고 인친자.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고, 그리고 할례받은 믿음을 가지고 인친자. 그래서 믿음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 있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완전하게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칭의에서 더 나아가 덕이까지요. 그 믿음을 인을 쳐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믿음 돼야 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산 믿음요.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더해서 에서들을 움직인 누굽니까? 모르드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가 뭔지를 아는 사람. 지금 이때가요, 2018년 이때에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격변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지구상이 그 원수지간이 이런 때가 없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때에 나중에 가면요, 평안하다 할 때, 지금도 복음 안 믿는데 진짜 평안해져 봐요. 고베에 지진 나니까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 저 도호구에 지진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 가던 교회를 가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오더래요. 그런 일 벌어져요. 근데 이 고통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 갑니까? 주일날 놀러 다니지. 그래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 우상의 심각성이 뭔지를 알고 지나다닐 때마다요, 말로라도 결박하시라니까.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 믿어라. 자,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약 200년 넘도록이요. 진짜 여기 죽이는 사실,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 살 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첫 선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선교자, 이 스데반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자, 이 환란을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요. 안디옥에. 참 희한해요. 도망다니면서도 한국인들의 이 특징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세우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그렇고, 미국이 얼마나 그 잘 사는 나라입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교회 세워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교회 잘 세웁니다. 불 깨져가지고 세우고, 깨져가지고 교회 세우고. 자, 그런데, 자, 복음이 없는데도 교회는 죽으라고 세우거든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뭔가 한이 있거든요. 복음에 대한. 그 덕에다가 안디옥은 순교자도 나오지만 선교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살리는, 그때 세계 복음화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요. 그리고 스바나 복음화, 스페인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 뭐가 순종합니까? 바다도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합니다.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음을 갖다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나머지 이단들이 전하는 걸 다른 복음인 줄 아는데, 지금은요, 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구분이 안 되면은 이단이 이단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이 이단 아닌 거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이단인데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정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요,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밝히 보이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이 복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요.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금 있는 세상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거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룩한 마음을 일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요. 이걸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이걸 보고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 몸의 전인 구원. 이 복음 전한 사람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보너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윈드 서핑 하는 사람 봐요. 그 큰 파도 속에 그 덮치면 사람 쑥 빨려 들어가서 죽는데 그거를 가지고 노는 사람, 그걸 즐기는 사람. 세상도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 앞에 딱 오면 세상 말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 들어와도 오바다 같은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들 100명을요 50명씩 나눠서 밥 먹여줘요. 집에 손님 한 사람만 와도 몸살 나가 들어 누워버리는데, 자, 이런
뭘 발견한 사람? 위기 속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진짜 새로운 언약의 이 영원한 복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이 우상숭배, 점술, 무속, 귀신 문화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단이 잡아지고 있는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6가지 상태예요. 이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제는 거기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 들어가서도 진짜 그 위기를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 자손을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경주와 부산 위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위에,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